오늘날 기드온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사건은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만들어낸 승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기드온을 검색했더니 어떤 곳에서 이스라엘의 뛰어난 재판관으로 그를 소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쉽지만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환상을 좀 깨면서 나눠볼까 합니다. 사사기 7장은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여기고 300명을 최정예 부대 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전사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이를 정반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300명이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싸울 사람들을 모았는데 네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집되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이라면 싸워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1597년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한 명량 대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10배가 넘는 열세를 극복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에 비해 4배가 조금 넘으니 덤벼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속 줄여나가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개처럼 핥는 자 또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는 자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이고 나머지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물을 핥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50대 1의 열악한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발한 300명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을 엄선했다든지, 타고난 용맹성을 지닌 사람을 뽑았다든지, 싸움의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그저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셨고 10,000명만 남았을 때도 아직도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히려 남은 300명이 돌아간 9,700명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드온은 정말 담대하고 용감한 지도자였을까요? 성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쟁 전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2번이나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의 내면에는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은밀히 들어가서 적 병사가 하는 꿈 얘기를 엿듣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꿈 얘기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오더니 전체를 무너뜨리고 엎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병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승리의 확신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처음으로 기드온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고백이 나왔고 처음으로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드온의 확신은 기드온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군 결실이었습니다. 이후부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품고 창의적인 전략을 펼칩니다.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밤에 기습을 펼치는데 일제히 나팔을 불고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니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 안에 감추어둔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습,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한밤중에 타오르는 수백 개의 횃불이 어우러져 적군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적진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바빴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과 300명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이 결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신 승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당시 기드온 상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수를 급격히 줄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 사람은 걱정과 싸우고 스트레스와 싸우고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에 가득한 기드온이 과도하게 확인하는 모습은 분명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는 부분 그의 연약함, 그의 도발, 그의 불신이 불쑥 튀어나오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용사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만이 그는 용사로 불리울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중요한 근거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확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을 전부 채우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